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뒤틀린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은 우리 인생에게 많은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위기가 없는 삶은 없어요. 그러나 그 환난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되고 금같은 정금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돼요. 시간이 가면 우리는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그 긴 터널을 지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올바른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시험을 통과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환난의 때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환난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큰 힘이 되시고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기도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한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44장, 43장부터 44장 또 오늘까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이제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가 망함으로써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유민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 남아있지 않고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쟁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곳에는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풍요로운 곡창지대라라고 생각하여서 전쟁과 거리가 먼 그 땅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다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애굽 땅에 사는, 애굽 땅으로 이미 먼저 이민 간 사람이 있고 전쟁 때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그들이 사는 구체적인 믹돌, 홍해 바다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고 동쪽이죠. 이집트의 동쪽에 다바네스와 또 다바네스는 북쪽이 되겠고, 또 놉과 카이로 남쪽으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역, 그리고 바드로스 지방에 있는 나일강 상류 지방에 있는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임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집트에 있든지 바벨론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여러분의 직장에 있든지 전쟁터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전쟁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나라가 망하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왕 시드기야는 끌려가게 되었고 두 눈이 뽑히게 되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신들도 다 죽임을 당하였고 시드기야의 아들들까지 죽임을 당하였던 것을,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거룩하게 여겼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버린 그런 처참한 상황을 그들이 다 목도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경험하였어요. 교훈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쳐왔던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그렇게 들었고 결국 불순종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걸 보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 심판을 알면서도 이제 또다시 불순종의 자리에 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모든 선지자를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떻게 그렇게 대조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 한 분만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그들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그렇게 생활화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온 이 백성들이 전부 죄 짓는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말하기를 그들이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거기 빠진 사람이 없어요. 유다 왕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리고 왕비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리고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들을 너희가 잊었느냐라고 하면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행하였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위아래를 불문하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심판의 그 결과는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은 대로 거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큰 심판을 받고서도 불순종하는 남편들, 또 아내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중에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남으라는 그 메시지를 그들은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남쪽의 이집트로 떠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 우상으로 단련된 사람들, 그들이 배운 것, 우리가 과거의 속담도 그렇잖아요.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라고 하는 그런 속담된 것처럼 그들이 배운 것이 뭘 배웠는가? 우상 숭배만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했던 습관대로 과거 했던 것을 좇아서, 조상들이 했던 것을 좇아서 죄악의 길로 다시 가는 것,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그 구더기로 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자리에 그들이 자리를 옮겼을 뿐이지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말하기를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예레미야가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 애굽에 머물고 있는 동서남북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우상을 숭배하던 것이죠.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그 한국에도 얼마나 유적지 같은 데 가게 되면 또 점치는 곳이 얼마나 많고 그런지 몰라요. 그렇게 하던 대로
그와 같이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습관이, 하던 대로 우상도 습관이,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찾기 시작하면 습관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습관대로 성경 보고 습관대로 섬기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성경을 아주 오해하고 인생을 아주 오해하는 뒤틀려진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금하였던 이 우상 숭배에 므낫세라고 하는 그 왕 55년을 통치하였죠.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55년을 통치하면서 그가 우상 숭배, 히스기야가 세워놨던 모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다시 거꾸로 다 뒤집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의 아들 아몬 2년을 통하여서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우상 숭배로 돌아서 버린 57년간의 역사가 우상 숭배로 물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그들이 살 때 하나님은 경계하셨죠. 계속 경고하셨죠. 너희가 이렇게 살면 끝난다라고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심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았을 때는 죄를 짓고도 평안한 것이에요. 죄를 짓고도 안전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누가 와서요?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이 나타났잖아요.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그들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우상들을 다 때려엎고 불태우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나타나서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고, 요시야의 아들, 그 아들들 여호아스, 또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까지 그들을 통하여서 10년, 11년, 3개월, 또 3개월을 두 번씩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짧은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함으로써 이 나라가 망하였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야기했죠.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므낫세는 직접적으로 심판이 오지 않았고 나중에 그 므낫세의 죄의 결과로 심판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았을 때는 이와 같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심판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힘들 때, 내게 시간이 남을 때, 여력 있을 때 하던 습관이 뭔지 우리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몰라요. 그러나 고난이 닥칠 때나 아니면은 모든 것이 평안해졌을 때, 넉넉할 때, 여유가 있을 때, 내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것들로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건강을 되찾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고, 도박하러 가는 사람은 도박하는 것이고, 술을 찾는 사람은 술 찾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해석이, 믿음의 해석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18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남편들, 영적인 가정의 가장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 그냥 묵인하면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들이 죄를 묵인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되면 결국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지금 그 감리교나 그런 곳에서는 이
성에 대해서, 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은 다 추방을 하게 되고 그 사임을 하도록 그렇게 강제 사임이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는 영적인 그런 타락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가정들이 온통 우상에게 들어졌어요. 예레미야는 이제 거꾸로 해석합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삶을 해석했고 예레미야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요. 21절에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가?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명한 일을 여호와께서, 분향한 일이죠, 분향한, 향을 태워서 올리는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지 않더라도 지금 다 보고 계신다.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이 지금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기회를 주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타락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나느니라. 오늘과 같이 재난이 일어난 것은 다 너희가 힘은 대로 거둔 것이지 너희가 하나님께 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그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을 다시 말합니다. 너희 섬기는 우상이 너희를 구원하도록 이제 한번 해보아라. 너희가 여기까지 저 바벨론의 침략 때문에 무서워서 유다에서 여기까지 이집트까지 내려왔는데 한번 해보라 라고 하는 거죠. 약 500km 정도 너희가 유다에서 내려왔는데 그곳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할 것이다. 30절에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애굽 이집트에 행하였던 왕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믿고 의지하였던 이집트의 왕 호브라에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569년 기원전 569년에 이 호브라 왕은 이집트의 내란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래서 오늘 44장에서는 첫 번째와 마지막에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경험하였던 것 그리고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똑같이 시드기야 왕의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알고 익히 들었던 그 일들을 가지고 오늘 지금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들려주고 있다면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해석을 잘못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모양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때로 우리는 이미 보았잖아요. 10일 동안이나 그렇게 바쁘고 피민환을 가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위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 10일 후에 응답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면 오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또 반대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제 우리는 실패한 역사로부터, 실패한 과거의 신앙생활에서 배워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는가라는 것을 통하여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 바른 생활로 돌이켜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그들은 어떻게 나가지 못해도 마음속에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섬겼는가? 아니면 집에서 그냥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서 밤낮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 귀로 듣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선조들로부터 그들이 배운 것은 우상 숭배를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나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해야 될 말,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분명히 잘 가려서 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의 복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길을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또 손목에 매며 이마에 새겨서 그 이마에 묶어서 또 문 앞에 두고 매두자로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서 자녀들로 하여금 잘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고 지금 내 일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꾸준하게 믿음으로 꾸준하게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에서 또 섬김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과 또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 하게 되면 주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 뒤틀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올바르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좇아서 좋은 습관을 남기고 좋은 모범을 남겨서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우리가 남기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